오후 3시에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 미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산에 몇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가 그 자리를 갖추고 앉더니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래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좀 앞서 실려가는 이 사람, 나이는 한 40, 그리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얼굴을 보았던 걸까? 절망은커녕 이제는 절망도 얼굴에 자리하지 아니하고 하루 몇 푼이면 되니까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이 체념한 산의 그 얼굴, 그 무표정한 얼굴과 퀭한 눈을 보았던 걸까?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고개를 조아리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거린에게 말하는 게 흔치 않은 법인데 혹시 이 사람이 큰 돈을 주려나 하고 고개를 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도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 거린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쓰지 않았던 근육, 그래서 근육이라고는 다 빠진 발인데 그 삐쩍 말라버린 발목에 힘이 빡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발목이 몸을 지탱합니다.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한두 걸음을 걸었는데 그 화난 베드로가 손을 탁 놓아버리니까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서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걷습니다.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그러다 그는 뛰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화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심장박동이 이렇게 가쁘게 뛰었던 적이 평생 있었을까요? 성전 미문 안까지 들어가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표정으로 걷고 달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날 알아보겠냐고, 내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결국 찬송까지 터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뒤에 두고 걷다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두고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떠나 아버지 곁에 가셨는데 주님을 믿는 이들인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이들에게 주셨거든요.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까? 성경 이야기라 내가 다른 소리는 못하겠고, 이제 이런 소설 같은 응답, 소설 같은 기적은 더는 안 일어나지. 이건 다른 세계 이야기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아이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발을 생각했습니다. 안쪽으로 굽어 있어요. 뛸 수가 없는 발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럼 나도 축구를 할 수 있겠다. 달리기를 할 수도 있겠다. 허들을 넘을 수도 있겠다. 여름 바닷가에 가서 내 반바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이가 밤에 기도해요. 눈곱만치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방이 많이 추웠는데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마룻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 덜 베기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봐 잠옷도 벗고 맨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뜨자마자 야, 드디어 기적의 아침이 왔다.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 피어올랐어요. 손으로 다리를 만질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관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함께 살던 큰엄마는 조카가 어제처럼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이게 서머셋 모험이라는 작가의 유명한 소설 인간의 굴레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대개 이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소설이 현실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 같은 일을 보고로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믿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섰는데 강단 앞에 한 여인이 눈에 띄어요. 휠체어를 탄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다리가 아주 심하게 뒤틀려 있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목사님이 일부러 눈을 피했습니다. 설교 중에도 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 끝날 무렵에 성령께서 이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 내려가 그녀를 일으켜라.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저 절망적입니다.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일으켜 세우라. 설교를 마치고서도 못 하시겠더래요. 근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사회 맡은 목사님이 이제 폐회 찬송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때서야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 견디지 못해서 휠체어 탄 여인에게 살짝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귀에 속삭였어요. 부인, 당신이 원한다면 의자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부랴부랴 돌아서는데 뒤에서 막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서 목사님이 뒤를 탁 돌아보니까 그 부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언제 하늘이 열릴까요? 여러분, 가을 특별 새벽 집회로 지난 한 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이 사도행전이 다른 세계 같았어요. 그 세계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세계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세계에는 제가 지금껏 교회에서 보아왔던 성도들과는 다른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껏 익히 경험해왔던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들은 먼저 모여서 이 공동체의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건가, 이걸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한 열흘 정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눴던 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제 지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아마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오순절날 저녁도 아니에요. 아침 9시예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불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데 성령께서 막 주시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입술로 따라했더니 막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들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져요. 이들 중 여럿은 이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순례객들이 모여있고 저 먼 다른 지역에서 온 타지인들 앞에서 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부들, 저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 자기들이 있던 지역, 아프리카, 저 중동, 유럽, 소아시아 그 지역의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 이들이 뭘 말하는가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출애굽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더니 이들에게 권능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던 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그 수많은 타지인들 앞에서 그들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는데 베드로가 이 진기한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더니 그날 예수님께로 돌이킨 이가 무려 3,000명이었대요. 여러분, 이거 다른 세계죠. 이런 세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이 증인이 되는 세계. 야, 내 생전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사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일을 고쳤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성전 미문에 그 형제를 고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가던 길을 갔겠죠.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 옆에서 탁 붙들어요. 붙든 사람은 다름 아닌 아까 이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어서 이 베드로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침 거기가 어디였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기둥들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 자리에서 공동 집회가 열리기도 했던 자리였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 이 일을 가지고 놀랍니까?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다 놀랐죠? 나 처음 보는 일인데, 흔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더 놀랍습니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돛 닦아서 이 사람 고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수없이 많이 모인 무리를 향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 알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가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장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몸을 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을 해요.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가 무려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증인들은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전하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 말들에 반응하는 수많은 회중들도 있었지만, 솔로몬 행각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뒤에서 팔짱 끼고 있다가 못마땅하게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성전의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도 어땠겠어요? 여기 공회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서 있는데 기적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방구 할 말이 없잖아요. 왜요? 이들도 봤어요. 옆에 서 있어요. 몸이 성한 사람이 서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한 채로 서 있는 게 보여요. 이런 질문 말고는 던질 게 없는 거예요.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 혹시 귀신의 권세로 한 거 아니냐? 마치 옛날 그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권세로 저런 기적 행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어떤 이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명쾌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왜 성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게 첫 번째 설교에서도, 또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공회원들 앞인데도, 유대 지도자들 앞인데도 유대인들의 잘못부터 언급해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부터 짚어냅니다.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도 같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머릿돌이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내에게는 걷고 뛰고, 이게 놀라운 치유가 구원이죠. 절망하고 체념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완전 파탄난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구원은 단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인류가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양심이 아주 섬세한 분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구원은 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지금부터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인데, 여러분, 다른 어떤 능력자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하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치유의 이름,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이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름.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라는 걸 거듭거듭 확인하는데,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이름으로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이 이름을 믿음으로 다른 세계로 향할 수 있는데, 증인들은 이분을 믿음으로써 이분과 함께 다른 세계로 들어갔는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뭐 기적도 나오고 표적도 나와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증인들의 세계였어요. 증인들의 세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예수를 증언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증인들의 세계에서 이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증언의 대상이 되고, 이 증인들을 세우신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주의 유일한 이름을 믿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선포하니까 구원의 유일한 이름 대신 그분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증언에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그래서 일어나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할 때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는 그의 증인들이 전하는 대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사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한 10년 다 돼 가는데 한 번은 한 기독교 영화관에서 그 기독교 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영화 한 편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네토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네토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우리 관객들과 함께 봤던 영화가 미국하고 아프리카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다큐였어요.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의 간증도 나오고, 근데 그 다큐를 이제 관객들하고 같이 보고 그때 패널로 초대했던 분이 YM, 그 예수전도단 대표하셨던 이런 사역에 아주 익숙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일들, 저런 놀라운 성령의 사역, 치유 사역 지금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오래 남았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시즌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시즌이 있대요. 성령이 부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즌이 있는데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은 그런 시즌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고. 근데 그 시즌은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즌으로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경험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빛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구나. 그 시즌은 우리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증인들의 시즌이 아닐까. 성령과 함께 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시즌. 여러분, 아까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시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즌,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시즌.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의 이름이심을 보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감화로.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면, 당신이 구원의 이름이심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치유받을 거예요. 막막하고 체념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완강하기 짝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거예요. 늘 유혹에 넘어졌던 그 사람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시즌, 증인의 시즌. 여러분, 그런 증인의 시즌이 올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증인의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가위잖아요. 한가위. 이 한가위 이 주간에 내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실험해 본다면, 연습해 본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말하기 편한 가족들, 친지들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또 막 내 아들 듣기 껄끄럽게 막 일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서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나를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서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래 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이가 있잖아요. 안 됐다, 어쩜 좋아, 이렇게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신앙인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시즌을 열 공동체를 찾고 계셔요. 당신을 증언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면, 아니 어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구원의 주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방관하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